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에는 다른 교회들도 많지만 꼭 7교회라고 한 것은 이 7교회가 지상의 교회 그리고 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적 상태와 칭찬과 책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교회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러한 교회 가운데 세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부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칭찬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는 칭찬을 하지만 책망이 있는 교회 고쳐야 할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취약일 수도 있겠지만은 칭찬이 없는 책망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 세 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를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의 두 번째로 바로 빌라델비아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에는 보가모 왕이 200년 전에 창건한 도시인데 빌라델비아는 자신에게 각별한 충성을 보인 형제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로서 사랑과 우정이라는 뜻의 헬라어 필리아라는 그런 헬라어와 그리고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필리아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 그러한 뜻으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그런 지역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좀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편지를 쓸 당시에도 주전 17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지역이 황폐화가 된 거예요. 도시화가 황폐가 되었으니까 지금도 재건하는 그런 와중에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지역에 보면 해외를 보면은 중국이나 해외 지역을 보면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황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재건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고 더군다나 우상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각별히 민족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과 탄압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빌라델비아는 겨우 4,000명밖에 안 사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동네이고 4,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도시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에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7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노력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호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호라는 단어는 그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호기오스 그래서 거룩하신 이라는 뜻이에요. 호아기오스가. 근데 이 호아기오스는 거룩하시는 이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칭하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칭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칭호가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래서 거룩하시다는 건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진실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거짓이 없는 참된 진짜의 그런 신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빌립보에는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황제 숭배 사상과 그리고 미래 종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단의 그런 종교들이 신비주의 종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2절,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사야서에 쓰인 것인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에게 원래는 셈나라는 사람이 그 왕국을 히스기야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에게 왕이 열쇠를 준 거예요. 다윗이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의 모든 재산과 것들을 관리하도록 열쇠를 준 것인데 이 다윗의 열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왕권입니다. 왕권. 그거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건 뭐냐면 왕권.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또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겁니다.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집요하게 핍박을 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자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 구원의 문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건 절대적 주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면 열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참된 신으로서 왕권을 갖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느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볼지어다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볼지어다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는 건 표현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마음과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만큼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모님,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칭찬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칭찬의 이유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첫 번째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게 칭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빌립보 교회가 작은 능력을 소유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비록 작은 능력이 있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교인의 숫자가 작은 것일까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없는 것일까요? 신분이 미천하다는 것일까요? 그 작은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 어느 여성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성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새벽기도, 휴일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를 항상 드리시는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항상 울면서 예배 드리셨어요. 항상 설교를 듣는데도 울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를 하는데도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왜 이렇게 맨날 울까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는데 그 사업을 해서 망했던 그 상태 가운데 그분이 감당하지 못해서 술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생활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알코올 중독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엔 조금씩 반대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강도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술을 드시고 잠을 잔 상태에서 몰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또 깨어나서 너 어디 갔다 왔냐면서 또 때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편이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집사님한테 너 목사 새끼랑 눈 맞았냐? 목사 새끼가 좋아서 교회 가냐? 하면서 또 두들겨 팬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나중엔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그 남편분이 부엌칼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너 교회 갈래 죽을래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려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은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집사님에게는 예수가 생명이었어요. 예수가 생명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삶을 가정을 붙잡을 분이 없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사역지가 옮겨져서 그분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성경학교 그 강습회가 있었는데 노에 그 강습회에 갔는데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셔요. 그래서 반가워갖고 잘 지내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분이요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시대요.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대요. 5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나이가 좀 많이 오신 분인데 목사님 우리 남편 신학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축하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제 자리에 갔는데 몇 분 후에 그 남편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 집사님. 근데 그 남편분을 봤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봤으니까 아는데 그때의 그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흐트러진 모습들, 피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끔한 젊은 신사분이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 가시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래 참지 않았으면 저는 페인으로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변화됐던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그분이 막 자고 있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요. 그 남편을 위해서 술 먹고 그 잠을 자고 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민망해서 눈을 뜨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한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술을 끊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작은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그마하고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정말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신앙과 믿음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대단한 어떤 권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과 같이 신앙과 믿음을, 예배를 목숨과 같이 아끼면서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겨자씨만큼이라도 조그만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생명력이 있으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신 지 2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성도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20년이 넘으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 주변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그 성도 하나 산 사람 갖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온건이 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가난하죠. 보잘것 없죠. 외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도가 그 목사님은 한 명도 없어요.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셔요.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게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내 신앙 지킬 수 있잖아.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난 벌써 세상에 나갔을 것이고 세상에 빠져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래도 한마음 돼서 그래 벗어나지 않고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그렇게 신앙과 믿음 지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안 되잖아요. 숫자가 많거나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교회도 그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이 작은이란 이 원어상으로 해석을 보니까 그 문헌을 보고 주석을 찾아보니 이 작은 능력이란 뜻은 결국은 그거예요. 숫자가 적고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너무나 급비한 상태. 그 가난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게끔 단절시키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배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등을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큰 교회는요, 아니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로 얼마든지 자기에게 피해가 있면요, 그것을 쉽게 손바닥에 쥐듯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다. 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망령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정말 망령된 자, 정말로 바보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에서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포기한 자.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자녀의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과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 마음과 찬양하면서 그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자녀된 그 권리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예배를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특권, 장작권을 포기해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는요 철저하게 원망하고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삭은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고난의 삶, 어려운 삶 잠깐이잖아요. 길어봤자 90년 아니겠습니까? 짧으면 더 짧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찬양과 권세와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묵묵하게 따라갔습니다. 우리 세임학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세임학교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아무리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열린 문이 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9절부터는요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거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여러분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 인내가 뭡니까? 오랫동안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쉽게 끝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반겨 맞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뭐라고요?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권면입니다. 뭐냐?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건요 하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는요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할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뭐라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에게 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온 길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끝까지 지켜나갔을 때 그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대부분 집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집들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남아있는 게 여러분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기가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기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집은 무너져도 기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너희들이 정말로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파산이 됩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의 나라에 큰 기둥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큰 기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은 함부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둥에다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된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 가운데 새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광이라는 것이죠. 참, 이 사람은 나의 기둥과 같은 자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무너짐 없이 끝까지 나를 지킨 자라고 주님께서는요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망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새겨놔서 주님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까 그 여자 집사님처럼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그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